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집하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기안 근창 동은 목장에서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하게 찬양 해주신 우리 목장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복 전쟁을 일단락하고요. 이제 각 기업을 분배하고 세부적인 전쟁을 하고 있던 그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실로에 성막을 세우고요. 여호수아는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7지파를 도전하며 깨웁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러면서 강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사람들을 뽑아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의 지도를 그려오도록 하고 그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도록 합니다. 우리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지금 실로에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회막을 세웠고요. 그 땅은 그들 앞에서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고 이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면전을 치러서 일단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미 기세를 잡았고 전쟁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건 뭐냐?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전쟁은 이제 필드에서 끝났지만 각 지역들을 이제 가서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소탕해서 잔당들을 소위 말하면 내보내고 내쫓고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지금 시점에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복 전쟁이 일단락되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실로에 지금 성막 여호와의 회막을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의 성막을 세운 거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재배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제 땅들을 하나씩 배분해서 줬잖아요. 그러면 다들 이제 그 땅들로 흩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로에 여호와의 회막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 회막을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집결하기를, 결속되기를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회막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오잖아요. 오헬 모에드라는 말인데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만남의 장막.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흩어졌었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지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늘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그분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신앙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내 신앙의 상태를 지금 점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걸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지금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몇 번째쯤 차지하고 있을까요? 랭킹이죠. 랭킹. 어디에 랭킹이 되어져 있습니까? 내 신앙의 순위를 그걸 통해서 내 자리를 매겨볼 수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가 내 우선순위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미뤄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만큼 한 단계, 두 단계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젊은 시절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만났고 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의 신앙을 그것이 만들었기는 했겠지만 지금의 모습이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냉랭해져 있고 더 차가워져 있고 더 뒤로 뒷걸음질 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을 때 우리의 마음, 흩어졌었던 마음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고요. 또 뒤죽박죽된 그런 우선순위가 다시 잘 맞춰질 수 있어요. 말씀보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생활이 뒷걸음치고 있다, 이거는 100% 우리의 믿음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5년도가 지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12월이에요. 달력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또 벌써 26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1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연말에 보면 어느새 다 지났어요. 이 시점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예배의 모습은 어땠는가, 내 신앙의 모습은 어땠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종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의 종착역이지만 막상 거기에 도착해 보면 언제 여기까지 왔지? 벌써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됐나? 그러나 그때는 돌이킬 수 없고 그 인생은 다시 반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설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우리 장대현 교회의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조선 땅에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해서 정말 한국교회의 대부흥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정말 각 교회에 성전이 정말 현대화되어 있고 좋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조직이 잘 되어져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때는 예배 안에 참된 회개와 부흥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기본이에요. 예배 없이 성경 공부가 어떻다? 예배 없이 우리 기관의 교제가 어떻다? 여러분, 예배가 기본이지 그것이 기본이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지, 우리 교회의 조직과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바뀐다고 해서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잠깐의 신선함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내면에 있는 그 영혼의 질병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밖에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이스라엘 자손 중에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지파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2절 후반절을 보세요.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랬습니다.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와 요셉 지파 역시 기업을 지금 분배받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 지파를 빼고 나면 7지파가 아직 그 기업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너에게 주신 그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책망합니다. 이미 아까 말했던 대로 큰 전쟁은 끝났어요. 전쟁의 승패는 이미 갈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주해야 될 땅에 가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7지파는 그 일들에 자꾸
일들을 미루면서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뭡니까? 그 승패를 가누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이 전쟁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서 정복하고 깃발을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걸 하기를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느 때까지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들을 미루지 마시고, 기간도 미루지 마시고, 역할도 미루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가서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깃발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 일곱 지파에게 세 사람씩을 택해서 그 땅을 둘러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그려가지고 온 지도를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 분배를 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떼서 직접 가서 그 지형이 어땠는지를 보고 지도를 그리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걸어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갖춘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회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알아왔었던 여러분의 지식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껏 교회 생활해 오면서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생활해 왔었던 것들을 그저 눈으로 보고 걸어왔었던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고 내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그냥 형체일 뿐이에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내가 구체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을 내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내 신앙이 되는 거지, 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씨름하지 않고 그저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지식일 뿐이에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한 사람이 밧줄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쫙 외줄을 걸어놓고 그곳에서 고개사가 밧줄을 타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고개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 사람이 먼저 쇼맨십으로, 여러분 내가 이곳을 걸어갈 것을 믿습니까? 걸어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 거예요. 당신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 사람을 또 그런 그 어깨 위에 얹고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다 믿는데요. 그때 그 고개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만 발런티어 지원하십시오. 제가 어깨에다가 그분을 탁 얹고 멋지게 여기를 걸어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죠. 물론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믿음이 있다면 나설 수 있겠죠. 왜요? 여러분 놀이동산 가보세요. 그 막 빙빙 도는 그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거기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막 그 위에서부터 갑자기 쿵 내려앉는 이런 놀이기구들 타잖아요. 근데 왜 거길 여러분 타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놀이기구는 나를 꼭 잡아주고 나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지식이 아니라 나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고, 또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될 것인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믿음의 지도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듯이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요, 말씀을 살아내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사랑 없이 하는 그것이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살아내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그냥 책 속에 있는 그냥 인쇄물일 뿐이에요. 성경책 속에 있는 그냥 인쇄물일 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생명이 되고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직접 내가 그려보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도로 다니다 보면 도로가에 그 측량 기사들이, 어떤 분은 큰 장대 하나를 들고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망원경을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도로 같은 거를 이렇게 측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지적도를 이제 만드는 거죠. 정확한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인지를 명확한 지도를 이렇게 그려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경계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지 분명한 이 경계가 만들어져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헤매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지적도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지적도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이 땅 주인하고 저 땅 주인하고 맨날 싸워요. 자기 땅이라고. 그죠? 내 신앙의 지적도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있다, 또 신앙 안에 있다, 언제는 하나님 찾았다, 언제는 이 세상 신 찾았다, 이러면서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헤매지 마시고, 여기가 세상인가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서 있어야 될 경계가 어딘가를 분명하게 딱 그으세요. 그러고 나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싸울 이유도 없어요. 예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 분명한 경계거든요.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배 안에 나오지 아니하고 내가 집에 있고 다른 데 있으면 뭐 하겠어요? TV 보겠죠? 다른 사람하고 전화하면서 수다 떨겠죠? 다른 일들 하겠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을 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 한때 온라인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온라인 예배가 유행하기 시작했잖아요. 아직도 그 온라인 예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온라인 예배가 처음에 그 집중력을 가지고 드렸었던 그 예배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소곳하게 그래도 TV 앞에서라도 앉아서
성경 펴놓고 같이 찬송하면서 예배 드렸죠. 근데 어떻던가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서 TV는 찬송하고 있는데 나는 돌아다니면서 다른 일 하고 있고, 금방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였더라? 어떤 말을 했는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듣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면 빼앗긴 만큼 내 신앙이 계속해서 뒤로 퇴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계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세상의 경계인지 하나님의 경계인지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이 험한 이 세상 속에서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